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5장 29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5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음이로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듣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와서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오늘 한번 인사할 때 오늘 날씨도 많이 또 좋아지고 또 봄이 오는데 우리 한번 성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른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메하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하바. 예, 메하바가 무슨 뜻일까요? 예, 터키 말로 헬로예요. 터키 말로. 왼쪽 분에게는 나마스테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마스테. 네. 예, 나마스테는 뭔 겁니까? 인도 말로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메하바 나마스테 한번 해볼게요. 메하바 나마스테. 네. 아유 참 교회 나와서 외국어도 배우시고 참 좋죠. 그리고 한번 우리 앞에 분 뒷분에게 우리 건강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예, 많은 분이 요즘 좀 아프신데 저도 올해 감기를 좀 피해가나 했더니만 역시나 또 한번 저도 이번 주 좀 걸려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많이 또 다 나아져서 이제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올해 좀 많이 지금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지금 그 좀 몸이 피곤하셔서 못 오신 분도 많으신데 오늘 우리 예배 이 통화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치유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두 분의 환자가 나와요. 두 명의 이 4장 마지막 부에 보시면 이제는 누가 나옵니까?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나오면서 그 왕의 신하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5장 또 초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38년에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는 치유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특별히 지병으로 고생하시거나 또 몸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옛날에는 한 80년대 90년대는 신유은사 많이 유행했잖아요. 신유은사가 경험하신 분들도 계세요.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고 또 정말로 불치병을 나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병들이 어떻게 나음을 받는지에 대한 비밀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치유된 다음에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이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병도 치유받고 또 그 병을 다시는 걸리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 46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4장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이제 주님께서 가나로 다시 돌아가세요. 가나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아셔야죠. 가나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곳에 다시 돌아오신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셔서 있는데 그곳에 오자마자 이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러한 왕의 신하, 영어로는 로열 오피셔, 지금으로 보면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양반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들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아들은 가버나움 쪽에 있고 이 주님은 가나에 계시기 때문에 같은 갈릴리 지방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아들의 병을 지금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병이 낫도록 이 부탁을 하냐라고 봤더니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47절에 뭐라고 나오냐? 지금 예수님은 그저 그냥 젊은 이런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높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지금 상황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장면입니다. 4장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갈릴리로 이제는 오신 것을 알고 저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지금 찾아온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리에 그 높으신 양반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청하되, 영어로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he went to him and begged him. 베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거지들이 이렇게 배가는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음식 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이 간절하게 청하는, 이 베깅하는 그러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러한 결핍이나 병이나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세요. 주님 앞에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데 뭐 주님 한번 나 낫게 하면 낫게 해봐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병 고침을 받는 확률이 많이 없어요. 주님이 그럼에도 고쳐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그러한 이 겸손함, 그러한 자신의 낮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치 배고픈 그 거지들이 정말 음식 하나 좀 달라고 그렇게 된 것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도 그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장군이에요. 그 시리아를 다 전멸시켰던 그러한 높은 그러한 힘 있는 장군인데 그 사람 한 마디면 사람 목숨은 파리처럼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지자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 그 물에 들어가니까 그 똥물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나의 그러한 자만이 주님 앞에 그렇게 하기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늘 치유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베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4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도 역시 그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The royal official said, Sir. 높으신 분으로 칭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가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간 그분이 이제는 4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말씀하십니다. 5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가 사실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Go, Jesus replied. 그냥 가라는 거예요. Go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저 믿고 간 거예요.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국무총리 같은 그런 높으신 분이 지금 가나까지 찾아왔는데 비천한 곳에 찾아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적어도 예수님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시고 좀 안수라도 해주시지. 그저 인간적으로라도.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너의 아들이 나았으니까 가라. 근데 그 참 이 왕의 신하의 자세가 참 좋아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냥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입니까?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가서 뭐 예수님 이 치유하시는 분이 뭐 1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막 난리를 쳐야지 우리가 뭐 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비밀이 나와 있어요. 모든 그런 우리 이 치유의 비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난리법석을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이 환자, 이 가버나움의 그런 높으신 분이 지금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나와, 거지처럼 베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절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그분의 절실함과 그러한 겸손함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치유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또한 나의 겸손함과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낫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시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과 바로 나의 그러한 간절함과 결실함, 찾으라, 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런 절실함이 만날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죠? 정말 불치병이 계신 분들 계세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병을 낫게 해주기 원하세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이거는 뭐 주님께서 못 하실 거야. 그래서 묻지도 않는 분이 계세요. 절실하게 치유를 와라 바라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의사가 해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그죠? 의사가 해줄 게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뭐 아프다고 병원만 가면 다 되지? 근데 병원에 가서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가서 사람들 치료는 받지만 다 나이가 되면 죽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가 할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와 내 병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치 무슨 뭐 내 육적인 그런 병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러한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치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고쳐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낫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안수하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면 그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나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실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치유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사한테 가서 그냥 의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의사가 혹시라도 치유하다가 그 가위를 내 몸에 놔두지 않도록, 이게 좀 실수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그런 아프신 곳, 육적인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속에 쓴뿌리 가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실 성경을 잘 보다 보면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사실 그게 이 본문의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이 30대 초반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아주 알라스카에서 제일 매운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는데 정말 내가 평생 먹어본 떡볶이 매운맛 중에 탑 10이에요. 탑. 그거를 먹고 그걸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 10개를 먹었던 거예요. 10개 정도 먹고 그러고 나서 이 드라이하니까 물을 좀 마셔줘야 되는데 물을 안 마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제 몸 중에 제일 자신이 있던 곳이 엉덩이에요. 엉덩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하마궁둥이에서 하마궁둥이, 오리궁둥이. 그래서 이 엉덩이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애들한테 막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대고 몇 개 부러뜨리냐면 내가 맨날 챔피언 먹었어요. 그만큼 이러한 이 엉덩이 힘은 굉장히 믿었는데 그날 그러한 떡볶이를 몇 개 먹고 했는데 이게 배는 거부수sun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빡 힘을 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힘으로 빡 줬다가 거기 엉덩이 막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거기가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라스카에서 한 2년 여긴 또 좋은 닥터가 없어가지고 2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나가서 이 수술 받고 잘 왔는데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 2년 동안의 아픔이 없어졌나 했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이 한국 우리 닥터가 저한테 아무도 의사 병원 그 널스도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도 모르고 수술하자마자 그 먼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수술하고 왔는데 치료 수술하고 왔는데 사실은 치료 수술하면 일주일은 사실 요 엉덩이를 잘 이걸 해줘야 되는데 여기 올라와서 비행기 그 먼 비행기를 타고 또 여기 올라와서 또 LA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차를 운전하고 여기를 다시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LA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 잘못이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났으면 좀 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도 안 하고 그 먼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이 자동차를 타고 이 LA까지 내려갔으니 이게 엉덩이가 낫겠습니까? 바로 내려가자마자 다시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터져버리니까 이게 웬만한 의사들이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 똑같아요. 내가 병이 낫기만 하느냐? 그러면 너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시 한번 하면 더 심하게 될 거니까. 우리의 모든 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을 낫게 해주긴 하시는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 악한 길로 갈 때가 더 심한 그런 병이 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독이 그렇죠. 마약 중독하신 그런 분들, 술 중독하신 분들 한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것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그런 약으로 더 큰 그러한 술로 갈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신 능력이 계시는 분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도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치유 이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큰 병에 걸리신 분들 뭐 당뇨나 무슨 뭐 고혈압이나 이런 뭐 암이나 이런 것들 뭐 큰 병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뭐 다 걸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한 병에 걸려서 치유받은 받았는데 관리를 못해서 많은 문제를 생겨 보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의 이후에 너희가 이 병을 낫게 해준 건 낫게 해주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온 그러한 하이 로열 오피셜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이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낳았어요. 그 낳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언제 낳았어? 라고 했을 때 52절에 보니까 그 낳기 시작했을 때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할 그때가 아들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역시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님이셔. 딱 그걸 알고 나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냐면 5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집안이 그저 병 고쳤다 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서 내 멋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서부터는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온 가정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한 치유를 받기 위한 그러한 관리가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도 똑같아요. 이 38년의 이 혈루증이 있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8년을 무기력증으로 살았어요. 그 무기력증으로 살았는데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세요. 똑같이 비슷하게 치유해 주세요. 그 여인도 간절하게 나가니까 또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야고보서 말고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이 지금 이 혈루증 여인에게 38년을 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으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병이 나았다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이 죄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 근데 많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꼭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 가지고 너무나 이것을 제너럴라이즈 하면 안 되고 보편화시키면 이 여인은 근데 그 병이 난 그 원인이 아마 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 병이 난 것을 이제는 다시는 낫지 않도록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아픈 게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그렇게 이것을 나도 그런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지만 이 병의 원인이 모든 게 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그 옛날의 그 죄의 모습으로 무기력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유를 받은 이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19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치유받은 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격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그 인격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며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치유한 것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가버나움에서 온 이 왕의 신하에게 또한 이 혈루증 환자에게 또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병을 고침, 표적, 우리는 그저 기적, 그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서 누가 기적 행할 수 있나 그거 보는 건데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의 표적은 뭐예요? 모든 표적은 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시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치유받은 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에 바로 그 치유의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뭐예요? 결국 우리 주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는 그 비밀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그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5장 20절에 얘기하시죠. 5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0절 첫 번째 부분이에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으로 움직이시냐?
사랑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가 저번에 우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 하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페리는 뭐예요? 주변이에요. 주변. 페리. 그리고 코리아그라피 할 때는 춤추다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막 추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그 원리는 바로 그분의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는 띠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띠로 하나 된다는 말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죠. 말씀에 나오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게 뭐냐면 사랑의 띠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어떻게 세 분이 하나님이 되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러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통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좀 다른 사람 시키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야, 내 일 좀 도와줘라 하면서 남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나의 그런 권한을 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본질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 치유한 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치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바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시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곳에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면 뭐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곳에 막 푸르푸르 자라는 것이 생명이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죠?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에게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살리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치유를 받고 내가 아무리 그러한 병 고침을 받다 할지라도 내가 계속 내 삶 속에서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고, 그죠? 내가 남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남을 자꾸 죽이고 자꾸 남보다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병 고침이 무의미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나는 생명을 주시는 곳이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로 생명과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의 그런 치유하심이 계속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한국 정치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큰 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올해 이번 주는 한국에서는 아주 진짜 역사상 크게 남을 세 가지 이 재판이 오늘 이번 주에 다 있다고 얘기해요. 화요일 날 이 대행 총리로 있다가 이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정이 그 기각이 되냐 아니냐 그게 이제 화요일 날 결정되고 그 다음이가 다다음 날이 우리 그 야당의 가장 큰 그 이재명 대표 2차 심판이 또 결정이 되고 또 금요일쯤에는 이제는 우리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냐 아니면 되냐 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굵직 정말 우리 한 1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법정 결정이 일주일 올해 이번 주에 3번이 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다 이러한 사회를
이러한 이 문제가 대한민국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공통적인 그러한 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가 정치 역할을 못하니까 정치가 이 사법화돼요.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싸우고 나면 다 이 정치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타협하면서 풀어가는 게 정치가 돼야 되는데 이 정치가 타협이 되지 않는 정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죽이려 하고 서로를 그냥 깎아내리려는 그런 정치 속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 법관에 법정에 가서 다 다투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이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이 재판하면 좋은데 이 사법부의 문제는 또 뭡니까? 사법 또한 이 사법관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결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법관들이 지금 법관들도 자기들이 공화당이면 공화당대로, 민주당이면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이면 국민의힘대로, 아니면 저쪽 더불어민주당이면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 어딘가는 결정을 내려질 때 그것들이 다 돌고 돌므로써 아주 사회가 아주 혼동에 빠지는, 이게 한국의 지금 제일 앞서가는 민주주의예요. 한국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분명히 미국에서 일어날 거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날 거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남미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이 사법의 정치화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이 인간 사는 이 사회가 지금 엄청난 혼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644년도에 법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그러한 사람이 그 유명한 그러한 이 스칼라가 법은 왕이다, Law is a K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클래식 그러한 이 고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1244년 전까지 우리 조선 왕이 있었던 것처럼 유럽에도 이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왕정 시대.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뭐예요? 법인 거예요. 왕이 말해요. 우리가 믿는 왕은 우리는 하나님이 법이신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은, 사람의 법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사울 왕을 보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를 보면서 보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 불완전해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의 와라는 것이 이 법이 되버리면 그런 세상은 정말 이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이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들이 지금 뭐 합니까? 많은 리더들이 결국에는 독재자처럼 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짓밟히고 또 인권과 인격이 그런 유린당하고 또한 이 많은 국민들이 까닭없이 그런 고통과 억압 속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법의 역할을 못할 때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이 리더가 말하는 것이 법이 될 때는 그때는 우리는 역사 속에 또 다시 그런 어려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독재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법이 됐을 때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해진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드포드 이 사람이 법이 왕이다. 법이 모든 사람은 법 밑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어디 민주주의 다 법 밑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법 또한 이제는 정치화돼 버린 게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법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흉기가 돼 버린 그러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이 법다운 정신이 뭡니까? 법이 법다운 법이 되기 위해서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참된 왕이 말씀하신 그 규범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예수께서 말씀 규범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그 규범의 핵심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냐? 세상의 사법은 정치화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법은, 이 말씀은 뭐를 가장 중요시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법의 정신은 뭐냐면, 법을 공부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참다운 스피리트 로 법의 정신은 뭐예요? 그 법이 우리에게 사랑을 유도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냐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큰 질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이 법으로
다른 사람을 더 증오하게 만들고 이 법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무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 민주주의가 힘들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위정자를 기도할 때 무슨 일 리더가 잘 되게 저 리더가 똑같아. 제가 볼 땐 죄송하지만 일 리더가 잘 될 거 없고 저 리더가 돼도 잘 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인 규범의 정신은 사랑과 생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법관들이 나와야 되고 또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때 그러한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법이 되고 이제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또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바로 예수님만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오늘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참된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 사무엘상 잘 읽고 계시죠? 사무엘상 다윗의 스토리, 다윗의 이야기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랍니까? 그 핵심이 한마디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심판관이시라는 거예요. 사울 왕 그리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행한 가장 그러한 실수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교만함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 다윗도 엄청 실수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게 다른 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괘씸하게 어렵게 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죽일 수 있는 퍼펙트한 찬스가 절호의 기회가 3번이나 있었어요. 이건 그냥 손만 대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3번이라는 그 유혹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은 심판하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믿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고 사울은 그토록 처참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많은 큰 쓴뿌리, 제가 어르신들 많이 좀 대하면서 마음에 정말 낫지 않는 쓴뿌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 이 쓴뿌리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많이 보면 잘 보면 그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내 마음에 있는 그 영원한 상처, 이거는 이 쓴뿌리가 남게 되면 계속 냄새나게 되죠. 그죠? 똥파리가 오게 되죠. 그것도 안 좋아요. 근데 왜 쓴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된 공정한 심판관이심을 하나님께 넘겨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왜 분노가 생깁니까?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손이 떨려. 왜 그래요? 나한테 한 일이 이렇게 괘씸한 짓을 했는데 저 인간이 뻔뻔하게 잘 살고 있잖아. 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분노가 나요. 바로 그런 생각일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나가서 미친 짓까지 하게 됐어요. 나가서 거품 물고 이러고 있었어야 됐어요. 살기 위해서. 사울 한마디 하는데 사울이 하도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친 짓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심을 믿었던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치유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재판관이신 것을 심판관이신 믿는다면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물론 번개 천둥을 맞아도 싼짓한 그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러 놔두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칼을 들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심판하고 놔두시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에 쓴뿌리 있으신 분들 계세요. 왜 쓴뿌리 계속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 쓴뿌리가 나를 나중엔 잡아먹어요.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만들어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재판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아버지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권이 있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정하고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관이 되심을 믿고 모든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그러한 이 혈루증 여인, 우리는 혈루증 여인이 병에 나왔대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병을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4절을 보시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가버나움에 왔던 왕의 신하가 주님이 아들을 고쳐나가서 온 가정이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치유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왕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으셨던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도 병을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과 관계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시는 것이고 바로 저에게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낫는 데만 너무 포커스하지 마세요. 사실 병은 우리가 계속 구하잖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줄 때가 많아요. 정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팠을 때, 진짜 아팠을 때 기억나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앉아서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안 고치시는 병은 그만큼 이유가 있어. 그거 들고 살면 돼 그냥. 뭐 평생 그냥 그거 그냥 내가 기도할 거라 생각하고 사시면 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필요하시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나은 후에 그 병 후에 그 관리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라고요? 우리 주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면서 나에게 받으신 그게 축복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아니라 자꾸 남을 살리는 이야기, 남을 높이는 이야기, 남을 더욱더 주님께 올리는 그런 사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바로 그러한 그 주님께서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심판을 하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정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혈루병 여자인처럼 또한 이 가버나움에서 이 치유받은 그 왕의 아들이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믿고 절실하게 또한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그런 것을 아뢰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생명과 또한 주님께서 심판하신 데까지 그것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러한 치유하심을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어나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그런 행복한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좀 회개하는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나한테 모든 것을 베푸셨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을 낳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한번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또한 쓴뿌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 쓴뿌리가 주님께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맡겨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또 혹시라도 이곳에 지금 불치병이나 또한 정말 의사도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치유함의 기적을
받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또한 그 치유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죽음에 있었던 그 아들을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하심과 또한 아버지 혈루증 환자를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여호와의 치유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신 그분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치유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주님 그것을 또 잘 주님의 그런 관계 속에서 관리하여서 늘 사랑과 또한 아버지 그 진리와 또한 생명과 또한 아버지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나아감으로 아버지 우리가 치유함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낫게 하심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또한 나은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늘 사랑과 생명으로 또한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늘 하루 종일 아버지 평생을 주님 행복한 주님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불치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 정말 할 수 없다라는 의사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병까지도 주님 나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이시며 아버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낫는 귀한 일들이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옵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과 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관계 안에서 또한 이 나음을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영생을 얻고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